오늘 욥기 8장은 욥의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의 변론입니다. 빌닷은 앞에 나왔던 이 엘리바스, 앞에 나왔던 그 엘리바스가 변론했던 내용을 욥이 반응을 했죠. 또 욥이 또 변론했던 또 그 내용이 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욥의 변론을 듣고 그가 또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욥에 대한 말에 반박을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또 앞에 나왔던 4장 5장에 나왔던 엘리바스의 이야기의 연장선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빌닷의 이야기도 한마디로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복을 주신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와 근거도 없이 이런 너에게 고난을 주겠냐, 이런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 2절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지금 이 빌닷의 말을 이렇게 보면 다 맞는 말을 합니다.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죄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죠. 지금 빌닷의 이야기가 분명히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죄에 대해서 그런 고난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7장에 아무리 욥이 자신을 변론하고 또 변론을 해도 지금 친구들은 계속 네가 죄 때문에 그래,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결코 왜 그런 고난을 당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셔서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11장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 내용을 같이 이제 말씀을 보았는데, 그럼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들도 울고 또 왔던 문상했던 사람들도 울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너무나 슬픈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계획을 발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닷도 앞에 나왔던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지금 자신들의 신앙, 또 자신들의 생각, 또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계속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네가 잘했다면, 네가 죄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서 계속 욥을 이해하거나 그 아픔과 또 고난을 공감해 주기보다는 계속 정죄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내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나서 아직까지 다 진화가 안 된 상태잖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보니까 다 어르신들이세요. 시골에 다 어르신이죠. 갑자기 불이 나서 집도 다 타고 정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때문에 정말 어린아이들까지 죽고
다치고 막 다 폐허가 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남의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허히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7절 한번 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벽에 이거 많이 붙어 있잖아, 이 말씀이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읽기만 해도 좋죠. 너무 소망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했다고요? 참 아이러니하게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빌닷이라는 친구가 한 말입니다. 지금 욥을 정죄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뉘앙스가 썩 그렇게 마음에 드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꼭 이걸 부정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듣고 읽으면 돼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빌닷을 통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앞에서 보았지만 엘리바스의 변론 때도 그렇고 욥은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지금 자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도리어 위로한다고 하지만 더 욥은 힘들어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친구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는 말로 말씀으로 들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좋은 말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정죄하거나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면 어때요? 막 화가 나고 왜 나에게 이러지 하면서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욥도 욥의 변론을 들어보면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 모진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만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친구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서 막 화를 내고 당장 우리 집에서 가라고 막 이랬다면 아마 욥은 그 마지막은 그처럼 빛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늘 8장 7절에 나오는 그 빌닷의 이야기처럼, 그래, 내가 지금 이처럼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질 거야. 지금 빌닷 친구가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면서 이 새벽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또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만나기도 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나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빌닷은 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11절 13절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13절에 왕골이 짐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 없는 데서 자라는 왕골 같고 갈대와 같다는 거예요. 당연히 물이 없으면 이런 왕골이나 갈대는 금방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금방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욥을 두고 한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너는 왕겨나 갈 때와 똑같아.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욥이 이런 고백과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하지만 여전히 그는 어땠어요? 그는 사실 빌닷의 이야기와는 달랐어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였거든요. 앞에 우리가 1장에서 보았는데 1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지금 고난 당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 이렇게 그는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2장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있어. 그러니까 아내에게 하는 말이었는데 그는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그동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가 살았는데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또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내가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욥기에서 우리가 이 욥과 친구들이 계속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욥의 친구들은 어때요? 욥의 친구들은 지금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논리만 가지고 지금 당장만을 보고 있어요. 지금 나타난 결과만 보고 있죠.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왜 그러냐?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지.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답을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서 이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해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욥을 더 높이 세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입니다. 역동성 있는 건축을 위한 기도. 31번부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아픔들, 고난들 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하나님 너무나 많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우리 이웃들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잘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자연재해를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무력함을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전쟁이 끝나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다 몰아내어 주시고 하나님 이 한반도도 늘 평화의 소식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아버지 세성전 건축과 교회 부흥을 위한 우리 부흥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자녀들 꼭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요양원을 보살펴 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나님이 많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